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성을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조상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창세기 10장과 11장 이 두 장이 없었다면 세상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각기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없었다면 이 각기 다른 언어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홍수의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분포되어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공용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공용어가 하나였던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뿐이 없던 그 언어가 하나뿐이 없던 그 시대에 이들은 그 언어의 소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자는 겁니다. 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거대한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입니다. 이 명예욕이 뭐냐? 사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널리 인정하는 좋은 평판이라 이름을 얻으려는 욕망이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과 마음에 명예욕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고작 한다는 연합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만든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자기 이름을 그 벽돌에 새겨 놓고선 그걸 쌓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좀 잘했다고, 요거 좀 드러냈다고 난리입니다. 심지어 명산에 올라가서도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건축할 때도 그 안에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지구라트라는 이 탑을 쌓는 것은, 지구라트를 쌓고 탑을 쌓는 목적은 뭐냐면요, 신을 땅으로 끌어내려는 신앙의 모독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성을 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을, 보이지 않는 신을 땅으로 끌어내보겠다는 인간의 신격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완악한 교만, 그 교만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은 환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에 세웠던 이 바벨탑의 진짜 벽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벽돌의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극치의 교만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곧 신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모두 교만에서 비롯된 욕망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고자 자기 안에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 안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와 비교되는 한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곧 신으로서 신을 마주 대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큰 성의 왕궁 그 큰 성 꼭대기에서 자기가 성을 딱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씀이요? 이 큰 바벨론 성을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가 다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만 방자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이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했더니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왕은 들짐승들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왕이요, 하늘에 이슬을 맞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왕이요, 소가 풀을 뜯듯이 왕도 풀을 뜯으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리고 그 일이 12개월 후에 일어납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온 성이 자기가 쌓은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서 그 순간부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밤에 이슬을 맞아가며 독수리 털을 뽑히듯이 그렇게 벌판에서 살았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는 명예욕과 교만만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날 평지에서 시작된 바벨의 영. 하나님처럼 욕망에 쌓였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헛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무엇으로다가나 그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 자기의 마음속의 허전함을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것
쾌락, 기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바벨탑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와 부부와 형제와 지식과 세상의 직위와 권위와 권세들, 돈과 명예와 건강,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땅은 성경에서 줄곧 거짓 신에 대한 사악한 숭배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신할 땅을 가리켜 온 땅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큰 바벨론이 온갖 귀신의 처소와 악마의 숭배의 중심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인 줄 착각합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라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가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이것이 이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단지 먹고 마시는 데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들의 개인적 취향이나 교회 서핑이나 자기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심적 의안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과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이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바벨탑 쌓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로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각기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언어와 소통하는 자기와 언어가 전달이 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뿐이 없던 그 언어를 가지고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번역기도 있고 또 상대방의 타국어를 번역해줘서 소리도 듣게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지만 결국 인간의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소통하기 위하여 손과 발짓, 눈짓 다
바디 랭귀지를 보면서 우리는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는 심판 속에서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밧삭을 낳았고 아르밧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아르밧삭은 35세를 셀을 낳았고 셀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레를 낳았고 데레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레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할렐루야. 여기서 광명의 빛을 발견합니다. 안악하고 교만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 흩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 셈의 족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셈의 족보는 아니라 셈은 100세에 홍수 2년을 맞았다. 셈이 100세가 되던 때에 홍수를 맞아야 했는데 그 홍수는 2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때 아르밧삭을 낳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아르밧삭을 35세에 셀을 낳았고 셀을 낳아 403년, 다 400년입니다. 400년 정도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인간의 연세가 짧아집니다. 그것은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분명히 여기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는데 벨렉과 이 루 그 사이에 보면 209년으로 거의 300년이 적어지는 그런 계보를 그런 수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면 평안과 수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할 때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계속 단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셈의 족보를 보니까 평균 결혼한 나이가 30세이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거의 40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벨렉 이후로 보면은 그 연령이 300년이 적어지게 나옵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의 때에 갈라지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흩어지리라 이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상이 누구냐? 바로 니므롯, 가인의 후손 니므롯. 그 니므롯이 그 이름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계보는 짧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연세는 짧도다. 그래서 악인들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광명의 빛을 보냐? 그것은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나온 후에 109년을 지냈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는 평균 나이 30세 때 자식을 얻은 게 아니라 70세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40년 늦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자식의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시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이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흩어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선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약속의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사람들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지체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갖게 되었을 때 아들 셋을 구별하여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온 세상이 부패하여 홍수로 심판받을 때 의인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여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120년 동안 의의 복음을 전하게 한 후에 결국 노아 방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멸절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셈의 후손의 계보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도성은 달의 신을 숭배했던 도성이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증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하는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없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누군지 아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신분과 나이와 인종과 피부색과 지식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걸음더미에서도 한 사람의 의인을 건져낼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돌덩이를 통하여 찬양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 고대 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각자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신할 땅 평지에 세워진 보이는 성이었다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바벨탑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협된 자기 주장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 아집.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아집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명예와 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바벨탑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자기 것인 마냥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장로님들이 마찬가지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의 의견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지혜정도 무시하고 교회의 규칙도 무시하고 다 자기 손 안에서 하고자 하는 바벨탑,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 안에 없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활이 어렵고 생각이 복잡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혼자 치우친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 또한 바벨탑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어리석음, 이것도 바벨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 또한 바벨탑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AI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AI 앞에서 상담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가르쳐주는 처방이 마치 내 인생의 꽃길을 걷게 하는 줄 착각합니다. 이것 또한 바벨탑입니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책임지거나 여러분의 내세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사촌 형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님이 가지고 간 게 있었는데 조그만 조약들 2개입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우리 형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요 돌 하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보시고 하고선 하나님 앞에 놓은 돌을 자기 앞에 놓고 자기 앞에 있는 형님의 돌을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조약들을 가지고 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발상도 대단한 거지만 그걸 앞에다 놓고 바꿔가면서 입장 좀 바꿔내 보세요. 입장 좀 바꿔놓고 보세요. 하신 거 아닙니까? 형님은 저 먼 나라에 개인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유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골방뿐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쌓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은 기초도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녀, 재산, 물질, 부동산 언젠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놓고 떠날 날이 올 것이고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탑 이 사건 앞에서 택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61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쌓아야 하는 탑은 교만의 탑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의 혼란은 이제 역전됐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마가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마가의 앞에서 온전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탑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로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각 민족과 나라의 방언을 말할 때 2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봐라, 이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다 해석하며 듣는 것입니까? 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걸 말씀했고 그 언어가 바벨탑 때문에 흩어져도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역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성 공동체의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 자리에 있을 때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당신 안에 그 무거운 바벨탑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곧 시온의 성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말씀하고 있는 도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그 소리 속에서 함께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패했던 인생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면 이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치로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한 그렇습니다. 인생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으로 피할 때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쉼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